제8장 16절부터 우선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8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군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사람 보기에도 좋아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에서 지켜야 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고린도후서 강의에 들으셨죠? 거기에 이제 보면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렵지만 이웃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연보를 해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넘칠 뿐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하늘에서도 잘 되는 이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어떤 것과 같냐 하면 그 한 알의 씨를 곡식 씨앗 말이죠. 씨앗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한 알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심으면 여러 알을, 여러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울려요? 어때요? 예? 괜찮다고요? 아까까지 요 두 개가 안 들렸는데 아마 방송 제작을 올린 것 같아요. 2부 예배도 없는 상태로 했어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울린지 모르겠네요. 울리면 조금 볼륨을 줄여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한 알을 심으면 여러 알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어서 여러 배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진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심을 때, 사랑할 때, 거기다 물질을 얹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 배를 거두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물질도 하나님 여러 배를 거둘 수 있다고. 이게 심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물질을 들여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은혜도 여러 배를, 또 물질도 여러 배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유한 자 되고 하늘에서도 부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은혜로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것이죠. 너희도 꼭 이 법을 성취해 보라고.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도 했냐 하면 고린도 교회 담임 교육자 디도에게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에게도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서 네가 고린도 교회 가거들랑 꼭 이 법을 한번 성취해 보라, 그렇게 설명해 주었더니 디도도 그걸 굉장히 좋게 여기고 내가 가서 꼭 그 일을 한번 행하게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이 은혜의 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16절 17절을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근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설명을 한 거죠. 권함으로 설명을 했더니 디도가 듣고는 굉장히 좋아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내가 담임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꼭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이제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디도의 설명하고 디도가 이해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16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디도에게 설명할 때 디도가 이해했다, 디도가 근함을 받았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고 바울이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디도의 마음에도 같은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좀 독특하다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내가 디도에게 설명했더니 디도가 잘 알아듣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내가 디도에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바울이 말함으로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에도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게 우리 교회는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함이 다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죠. 성경을 상고하다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물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거주의 할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게 먼저 은혜를 주죠. 내 마음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은 마음, 은혜 받은 말씀을 이제 주일날 전하게 되는데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또 전하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 전하고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말씀 전할 때 여러분도 내가 받은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기를 바라면서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디도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도 나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에게 먼저 주신 은혜, 저 은혜를 내게도 함께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바울을 보면 바울은 언제나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말씀 전할 때 말씀대로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눈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주고받는 말, 내가 설명하고 여러분이 이해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에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는데 갈 때 혼자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누구를 보낸지 알 수 있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 다음 그 형제를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도와 함께 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구냐면 그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디도는 고린도에서 사역했지만 이 형제는 또 다른 곳에서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형제를 자세하게 설명하죠. 육적으로는 그 형제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으로서 교회에 칭찬받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그리고 바울과 함께 맡은 바 된 은혜를 나누는 일에 함께하는 동력자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디도만 보내지 않고 한 사람 딸려 보내느냐?
그 이유가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연보를 거두는 일, 연보를 사용하는 일, 헌금, 하나님의 은혜의 이 헌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딸려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또 한 사람 보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하긴 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위하여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또 한 사람 보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고, 또 그거는 이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크게 믿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고린도의 교회에 전하면 이 은혜의 법을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는 성취할 것이다. 이걸 크게 믿고 이제 함께 갔던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 목회지로 보낼 때 담임 목사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딸려 보냈습니다. 두 사람을 딸려 보내고 세 사람이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23절에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디도에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딸에간 두 사람,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래서 영광이니라,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또 이제 추가로 설명해서 이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여기 이제 여러 교회 앞이라는 말은 아까 이제 따라간 두 사람들은 여러 교회의 지도자거든요. 요즘은 이제 한 교회 목사님 한 분만 보통 있지만 담임 목사가 옛날에 그때는 교육자들이 많이 없어서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담임했어요. 이런 현상이 이제 중국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가면 물론 교회가 크지는 않습니다. 가정마다 이제 비밀리에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걸 가정교회라 하죠. 그래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20교회 이리 맡고 있고 많이 맡은 사람은 뭐 50교회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담임 목사가 한 교회와 드리지 못합니다. 맹 이렇게 돌면서 주중에 예배를 다 드리면서 그 성도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간 두 사람도 여러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은혜로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한다면 여러 교회 앞에 보이는 거다. 그리고 또 내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참 자랑을 많이 했지 않느냐. 훌륭한 교회라고, 또 은혜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라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를 따라 사랑할 때 여러 교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할 뿐 아니라 내가 자랑한 것을 이 사람들에게 증거함이 된다. 그래서 꼭 사랑을 해서 그 법을 이루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고 또 헌금을 관리하고 또 헌금을 사용하는 일에 굉장히 신중하는 것을,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생각할 만큼 신중한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죠. 우리 같으면 그냥 디도 혼자 보내도 되잖아요. 디도가 훌륭한 사람이니까 디도 혼자 보내서 이런 일을 해보라, 이런 일을 성취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제 두 사람을 더 딸려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그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20절 21절 말씀, 오늘 주제와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20절 21절을 순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는데, 그 이유는 20절에 비방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딸려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려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두 사람을 딸려보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비중을 두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더 조심하려고 한 행동 같습니까? 어때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하고 사람 앞에도 조심하는 건데, 엄밀히 따져보면 두 사람을 딸려보낸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하는 겁니까? 사람 앞에 더 조심하는 겁니까? 사람 앞에 더 조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야 디도 혼자 가서 신실하게 해도 압니다. 디도가 정말 신실하게 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혼자 하면 안 믿는 거죠. 안 믿습니다. 특별히 돈에 관한 것은 말이죠. 예민하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리 신실해도 혼자 하면 뭔가 좀 의심을 합니다. 혼자서 다 먹는 거 아니냐,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 생각해서 두 사람들 딸리 보낸 겁니다. 두 사람들 딸리 보내면 그래도 의심이 줄어들거든요. 세 사람이 하는데,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 하는데 설마 하겠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조심하지만 바울은, 아니 하나님에게도 조심하지만 바울은 사람에게 더 조심해서 두 사람을 더 딸려 보낸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를 경영할 때는 하나님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특별히 재정 문제는 왜 여러분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알 것이면 설명 굳이 안 하도요. 특별히 재정 문제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신뢰가 기반이 된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담임 목사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사람들이 조금만 실망스럽게 하면 성도들이 실망하고, 누구를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좀 잘못하면,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 믿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재정일로 성도들에게 뭔가 믿지 못할 일을 했다, 신뢰를 주지 못하면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죠. 물론 신뢰해야 되지만 사람이라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누가 손해냐? 하나님이 손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어찌해도 아십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마음까지 아시니까. 그러나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더 이게 잘 조심해야 교회를 잘 경영하고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람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보낼 때 아주 신실한 사람을 보내면서 신실한 사람을 설명도 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알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신실한 사람, 자기가 신실하다고 생각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면 되는데 굳이 설명을 몇 번 하죠. 제가 좀 이따 또 읽어보겠지만, 왜 굳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렇게 굳이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하다고 말하느냐?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그 생각할 때 신실하다고 이렇게 믿어줘야 교회가 그런 일에 신뢰하고 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보라고요. 18절에는 그 형제를 보내죠. 디도 형제를.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죠. 신실하다고. 또 그 다음 22절에도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사람도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은 세 사람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뭐 하다고? 신실하다고.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우리 바울보다 훨씬 더 잘 알죠. 하나님 위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믿으라고요. 이 사람들은 신실하니까 믿어도 괜찮다고, 사람 앞에서 조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만 의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서 서로 이 신뢰를 쌓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예를 많이 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정 맡은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재정 맡은 분인지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예외 마치고 한번 재정실에 가보십시오. 다 신실한 분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도 다 신실하지만 특별히 그 재정 맡은 분들은 재정에 대해서 신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뽑아서 세우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분도 신실합니다. 그러나 재정 맡은 분들은 더욱 그런 면에서 신실하다고 생각하기 뽑은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대로 돈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 쓸 때마다 다 결제 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각 부서에서 청구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에서 검토해서 올리게 되죠. 올리면 이제 그걸 검토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 이게 돈마다, 승마다 다 다른 라인이지만 거기서 또 검토합니다. 이게 많이 청구하는 것은 아닌가, 적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가 검토하고 또 이게 필요한가. 그럼 맨 마지막에 내가 결제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뭐의 특징이냐면 아무도 처음에 올린 그 돈을 안 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에 우리 부서에서 10,000원이 필요합니다. 10,000원보다 다 많이 청구합니다. 10,000원 필요하면 그 사회나 일반 회사에는 보통 다 깎습니다. 9,000원만 하세요. 5,000원, 회사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 깎는 거 거의 안 봤어요. 혹시 한 100건 중에 한 건쯤 할까? 다 통과해서 목사한테 따오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거 깎아도 되는데 왜 안 깎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잘 깎지 못해요. 왜? 내가 깎으면 다 안 깎았는데 목사가 깎았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부서에서 자꾸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좀 많다, 조금 더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깎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육을 좀 자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부서의 분들에게 너무 많이 청구한다, 좀 줄여라.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 아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 결제 라인 분들에게 부탁도 하죠. 조금 정말 잘 살펴보면 좀 깎으라. 그래서 교회 재정을 아끼면서 쓸 때 써야지 그냥 먹고 노는데 다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말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깎고 안 올라오고 꼭 내한테까지 올라왔어. 저는 잘 안 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소문날까 싶어서. 우리 목사님이 다 깎는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하거든요. 밑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또 각 부서 결제하시는 분들 부탁합니다. 좀 깎아주십시오. 그렇다고 미리 처음부터 깎을 테니까 좀 많이 청구하자 이러지 말고, 교회는 우리 겁니다.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회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재정부에서 수개한 재정에 대해서 또 어떻게 썼는지는 매달마다 당회에서 검토합니다. 다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당회 안 해요. 당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하면 돼요. 정기당회. 우리 교회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회 규정에, 총회 규정에, 당회는 정기당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매달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 좋기도 좋고요. 왜 매달 한 번씩 모여서 또 장로님들 얼굴도 보고 교회 위해서 의논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뭐 다른 교회는 우리 보고 욕합니다. 왜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겁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재정 검토 다 합니다.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그날 당일 때 다 못 보면 주중에 장로님들에게 다 검토해 보십시오. 잘못 있으면 다 해서 바로 잡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재직회 해서 재정보고 드리죠. 이 재직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공동회의 해서 하고요.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요, 믿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리 성도라면 세례교인 이상이라면 재정실에 가서 재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 오픈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런 데 신뢰를 잃어버리면, 성도들이 못 믿으면 헌금도 안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듣게 되고, 무슨 이런 교회가 있나라고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신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중하게 이렇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이 기회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교육관을 지었잖아요. 우리 교육관 지을 때 그래도 돈이 얼마나 들었으면 11억 5천만 원이 넘긴 들은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한 푼도 우리 성도님들이 헛되게 쓴 거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교육관 지으면서 그 업자하고 밥 한 번 안 먹었습니다. 말하지. 우리 먹었습니까? 아무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 그리 크게 짓고 난 후에 아무 말 없는 것은 그게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는 거죠. 보통은 교육관 한번 짓고 나면 말이 많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갔냐, 헌금이 어찌 됐냐 다 묻죠. 우리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던 것은 한 푼도 다른데 헛되이 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만 업체하고 전심한 걸 안 먹었습니다. 그런 거 먹으면 우리가 일부러 안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분도 전심하자고 소리도 안 했고요. 우리도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게 오가면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신뢰를 줄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으면 더 큰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는 참 작은 일이잖아요. 아주 하찮은 일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로 뭐 속이거나 또 신뢰받지 못할 일을 한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참 크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크게 여기고 신실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면 좋겠고, 또 가다가 혹시 그런 일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들랑 와서 확인하시고 바로 잡아주셔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조심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람 앞에 조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교회는 더 중요한 것은 돈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실한 사람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면 절대로 뭐 작은 일들에 불의를 하거나 부정하게 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고 내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안다면 어떻게 그 작은 일조차도 불의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불의하게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 보고 돈 관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 무슨 일을 시켜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알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세 사람을 소개할 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뭐냐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면 기도와 함께 보낸 기도의 형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고요. 또 23절에도 보면 세 사람을 소개할 때 맨 뒤에 보면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래서 영광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뜻이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주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영광은 신실함, 사랑, 온유함, 자비함, 이런 게 주의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는 말은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삶의 인도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주의 영광이 우리 삶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게 주의 영광인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고,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신실한 자라고称거하고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들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성도가 되게 하면 어떤 일을 시켜도 신실하죠. 왜냐하면 주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주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사람, 주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재정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이유도, 또 사람을 조심하는 이유도, 그런 사람을 세우는데 이 재정 관리가 혹시 걸림이 될까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복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것만 하면 교회는 그 다음 다 되는 거죠. 서로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구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사람을 신실하게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도 조심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정말 조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람 앞에 조심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꼭 사람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가정교회 모임도 마찬가지고 교구 모임도 마찬가지고 각 기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선 사람들은 그 대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임이 잘 되고 신뢰가 구축된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괜히 모르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교회는 전부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그러니까 괜히 안 알려주는 것처럼 뒤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가서 모르면, 의심이 되면 가서 알아보면 되는 거죠. 이런 소문이 나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장로님 지금 교회에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가서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에 대한 얘기는 잘 말 못하죠. 그래도 와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장차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내게 물어보기 뭐 하면 우리 서기 장로님이나 장로에게서 물어보시면 다 알 수 있고, 특별히 재정 문제도 의심이 되면 가서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도 신뢰할 수 있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신뢰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되면 여지없이 물어서 서로 신뢰하게 하고 신뢰하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항상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복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